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 PRS로 함께 경청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다. 지난번 요나 말씀 때 PPT가 잘못돼서 못 보셨던 거 오늘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고래에게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래에게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하는 느낌이 드네요. 죽겠죠.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고래에게 삼킴을 당했던 실제적인 기사가 뉴스에 나왔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 사람 보이세요? 고래가 지금 사람을 삼키는 장면? 실제 사진인데요. 실제 기사가 난 거 뉴스로 30초짜리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다이버가 고래한테 잡아먹힐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년간 다이버로 활동해온 라이너 심프스는 남아공 엘리자베스 항구 인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먹잇감을 사냥하던 길이 16m가 넘는 브라이드 고래가 나타나 순식간에 심프스를 삼켜버렸습니다. The next moment, it got dark, and I felt some pressure on my hip. There is no time for fear in a situation like that. You have to use your instincts. Instantly, I held my breath because my thought was now he's going to dive down and release me at some point in time, much deeper in the ocean.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배를 타던 동료 사진작가가 고래 입속으로 반쯤 들어가 있는 그의 모습을 우연히 찍게 됐는데요. 다행히 고래는 평소 먹던 먹이와 다르다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그를 뱉어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심프스는 이번 일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며 당시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고래가 사람을 먹었던,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고래 목구멍이 작아서 잠수나 사람을 삼키기에는 어렵고 체구가 작은 것은 아마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건데 혹동고래라고 합니다. 저거는 실제적으로 바닷가재 잡으러 갔다가 뭐가 갑자기 자기를 더 삼켰다고 합니다. 또 동일하게 뱉어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뭐 이런 일들은 아마 기사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더 있지 않을까. 이 기사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PPT가 잘못돼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조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도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성경의 말씀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 작은 미생물까지도 원자, 분자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나요? 네. 그럼 믿음으로 봐야지 오늘 요나 얘기가 사실로 보여지는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만 담겨져 있는 어떤 픽션 같은 얘기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석찬이.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우리 석찬이는요, 우리 점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갔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요나의 이야기는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시나요? 고래가 삼켰다는 얘기가 안 믿어지세요? 그림 하나 볼까요? 너무 이 그림은 너무 공감이 좀 안 되죠. 이 그림은 좀 어떻습니까? 요나에 대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앞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요, 니느웨 성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돼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추론하고 복원을 해본 겁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이 니느웨 성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것만 꼭 갖고 가면 돼요. 이 오후 시간에는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피곤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잘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지는 않을게요. 2장 10절 있잖아요. 2장 10절을 먼저 읽어보고 출발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거대한 물고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좌측 우측 직진해서 결국은 그가 다시 처음 그 떠났던 장소가 어디였죠?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항구로 갔습니까? 욥바라는 항구로 갔잖아요. 아마 욥바라는 항구에다가 이 요나를 토해냈을 것 같아요. 토해냈다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뱉어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지에 토해낸 것을 보니까 이 기침이 났는지 큰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욥바에서부터 니느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다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90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멀죠. 하루에 3-40km만 간다 그래도 굉장히 한 달 정도 가야 될 거리를 이 요나가 아마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는지 아무튼 불이 나게 달려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3장이 출발합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 다시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거기 있잖아요.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임했다 라고 돼 있어요. 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임하다, 계시하다, 만나다, 성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임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요나가 거부를 한 건가요? 도망간 건가요? 도망간 거예요. 하기 싫어서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대한 그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잘 아니까요. 그래서 거부했지만 참 하나님도 끈질기지 않나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체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들을 두세 가지를 꼭 깨우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끌어당기고 계속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은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분을 가지고 있다가 요빠 항구에 토함을 당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에 가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왜 가라고 했어요? 1장에 있잖아요. 1장 2절에 왜 그쪽으로 가라 그럽니까?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됐기 때문에 이 악독에 상달된 것을 전하라고 하고, 그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독이 내 앞에서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그 지도 보세요. 이게 지금 지도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니까 둘레가 90km입니다. 둘레가 90km. 여러분 9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처가댁 갈 때 61km가 나오거든요. 천호동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넓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직경이 뭐 10km, 높이가 30m, 너비가 15m. 그래서 이 위에서 쌍두마차 두 대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은 12만 명 정도가 있으니 대략 30에서 40명 정도가 저 성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니느웨가 왜 이렇게 많이 발달됐느냐 보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티그리스 강 아시죠? 네,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니느웨 바로 옆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여러분, 왜 한강이 발달됐습니까? 한강 주변이 물이 흐르니까 그래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식물이 잘 되고 물을 댈 수 있으니까. 식수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서울과 경기, 인천인가요? 경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인천이나 여기 서울 수도권은 다 저기 팔당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걸러 먹잖아요. 제가 정수장에 가봤는데 제가 물 정수하는 일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BOD, COD, SES 분류해서 거기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일 제가 폐수 종말 처리 작업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안녕.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큰 성에 가는데 두 번째 임무가 주어지는데 성경에 종종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임무를 내리실 때 두 번째 임무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냥 첫 번째 해서 실패하면 딱 하는데 두 번째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에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특정한 임무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몇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고 성경을 많이 또 알고 찾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요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자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며 다시 요나 얘기를 또 집중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2절 보세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라고 내가 명한 바 그들에게 뭐 했다라고 합니까? 선포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소선지자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경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나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훔 찾아볼까요? 나훔 1장 1절. 요나미가 나훔입니다.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요나 사건이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요나미가 나움 사이에 100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게 경고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는 뭘 합니까? 경고입니까? 선포입니까? 경고예요. 그러면 선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 경고 레드카드가 없네. 딱 경고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가 니느웨의 패망을 말합니다. 요나는 기회를 줘요. 선포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설명하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그런데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아요. 나훔서의 이 1장 2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에 니느웨가 사라지고 아수르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지구상에 없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되는데, 구원 받을 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데 이것을 잡지를 못하면은 영영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설명할 때 귀 있는 자는 듣지만 경고를 해도 귀 있는 자는 듣지를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버리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자, 선포하시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무려 3일 동안을 꼬박 걸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긴 거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4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도 이 요나가 딱 5문장 5단어로 말합니다. 40일 동안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40
40일 동안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5마디 합니다. 5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우리 집사님들 뭐가 빠졌습니까? 회개가 빠진 거예요. 또 뭐가 빠졌어요? 이거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한 말은 딱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40일 동안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멸망하는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이 2가지가 빠진 거예요. 우리 혁태 지사님이 아주 영역이 뛰어나신데요. 할렐루야인데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2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선포하고 설명을 하면은 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어 집사님 내일이면 망한대. 왜요? 내일이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왜요? 왜요?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Why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요나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요나가 이것을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실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요나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요나가 왜 말씀을 안 해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는 말만 하고 쏜살같이 살아갔는데 어떤 학자도 이런 얘기 한다고. 그것도 오후 늦게쯤 내가지고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막 뜨거울 땐 안 하고 시원한 오후 이제 해가 지를 때쯤 돼서 그제서야 성 들어가서 여기 모인 사람한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고 얼른 지나가고 멸망합니다 하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왜 요나가 이랬을까요?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혁대 시스템이 말했듯이 왜 심판하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성경은 아까 요나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걸렸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와 회개, 회개와 죄.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왜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아니 나 나중에 믿을게요. 그럼 당신 심판 받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했다가는 엄마 뜨거워 다 도망가겠죠? 참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뭔가 젠틀하고 좀 매력 있게 이렇게 사람들의 설득도 하고 밥도 사 먹여가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오늘 전도했던 멘트와 슬로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져. 랩을 해볼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전도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전철이나 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아시는 분인데 다시요. 예수 천당. 이것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거북스럽다는 겁니다. 잘못된 글은 아닌데 듣기가 너무 귀가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메가폰을 예수 천당 보신지요. 뭐 참 이게 공감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회사 청담동으로 출근할 때 전철 타고 2시간씩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꼭 퇴근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알면은 유만한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말도 없이 막 종이를 막 나눠줍니다. 막 다다다다다. 그래서는 안녕하십니까? 뭐 어찌저찌고 가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살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딱 좋아요. 제가 좋았는데 제가 딱 거북스럽게 들린 거는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거기서 왜 들어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돈을 딱 꺼내다가도 싹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제가 참 복음을 저렇게 꼭 세일즈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판매하는 듯한. 복음이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상술로 이용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라고 하루길 동안 그것도 간신히 그냥 안 나오는 말을 끄집어냈는지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죠. 안 했다간 돼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또 안 했다가는 물고기 밥이, 이제는 진짜 물고기 밥이 될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딸리 말씀을 듣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통집사님, 요나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성령님이 막 임해서 죄가 막 생각나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건가요? 예? 여러분 어때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맞아, 나 같은 이 죽을 죄인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다신교를 믿습니다. 다신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죠 막. 그런데 갑자기 생뚱모르는 어떤 요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멸망한다라는 얘기 듣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의 당시 이 때를 740년 BC 그때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종종 영화 보면은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일식인가요? 월식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요, 이게 그 달이 이게 가려져 가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뭐 일식이에요, 뭐예요? 일식이랍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그때 그런 일들이 니느웨 주변에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게 하늘이 꼼꼼해지고 갑자기 환해지고 막. 여러분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와,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다, 비를 내려주소서 막 이렇게. 그래 니느웨 딸에 어떤 천재적인 지변이 간혹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안에 있는데 내비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심이 확 일어났을까요?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운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니느웨의 소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겁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겁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터지면은 국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정치 지도자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순서가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나요? 왕이 먼저 움직였나요? 왕이 먼저 움직였죠?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 보세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저는요,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안 가르쳐 줘도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어떤 신을 숭배하고 추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다 끊고 곡기를 끊고서는 막 석고대제를 하죠. 여러분, 석고대제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죠? 무릎을 꿇고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어떠한 벌을 내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가 석고대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야,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건이 요나 2장에도 있었잖아요. 요나 2장과 3장을 요나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잘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배에 탄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버려요. 네, 좋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잖아요. 신을 막 부르잖아요. 온갖 믿는 신, 바다신, 용왕신, 해신, 달신, 별신 다 불렀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야 불러도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 모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던집니다. 막 버려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선장이 나가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당신 신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에게 다 기도했는데 신들이 지금 잠깐 외출했는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 신한테 기도해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눈을 번쩍 뜨니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당신이 누구시오? 라고 물으더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하자 그가 신앙 고백이 갑자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는 이런 몸 가운데 제비를 뽑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뽑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지겠다.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이 3장과 1장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어떤 절망정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요, 사람들은 뭔가를 찾게 됩니다. 뭐 신이라도 찾고, 뭐 온갖 잡시도 다 찾습니다. 부처님, 뭐 하나님, 뭐 다 찾습니다. 이제부터 뭐 어떤 사람은 저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제 뭐도 잘할게요. 뭐도 잘할게요. 갑자기 회개를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종교적 신학적 말인데요, 제의적 회개라고 합니다. 제의적 회개. 이 상황만 모면해 주시면은, 이 아픔만 건너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할게요.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저 모습 같아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보면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금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했으니 지금 이 니느웨가 조짐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도 알고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가 지금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면은 뭔가 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점을 찾아야 되고 뭔가 지도자들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이 사태를 또 한번 묵상해 보면서, 러시아가 뭐 30만을 또 징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정치 지도자 아들들부터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부자들의 아들부터 군대 보내야 돼. 저기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만 징병해가지고 강제로 총알바지 시키는 그 러시아의 근간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 투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합병해서.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막 움직이고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6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 벗고 굵은 배 옷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뭐 여기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제 옷을 입고 이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소떼 양떼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 그 베옷을 입고 우리가 석고대제하자라고 말하며 8절에 이 왕의 조서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요나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야 이 망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니 자기는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한다라는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미리 드리면은 이들이 하는 회개는 언약적 백성에 대한 구원의 회개는 아닙니다. 자, 뉘우침이 있어요.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킴인데 이들은요 반성과 뉘우침 정도에서의 회개인데 구원을 얻기 위한 회심과 중생에 대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이요, 지도자가 아니란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 움직이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얘기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우리 찾으신 분이 좀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자, 이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는 못한 12만 명이나 있는데 온 이 니느웨 성에 조소를 내려서 선포했으니 그 가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니느웨 성을 용서하는 걸까요? 왜 니느웨 성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지금. 저 집사님네 가정은 내가 봐도 참 막 사는데 뭐만 하면 잘 돼. 이상하네.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뭐 주일 뭐 제대로 안, 나는 주일도 안 봐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 한번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잘 말을 막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여러분도 은혜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 아멘. 또 여기에는 또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자, 이 사실을 왕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누구를 다른 어떤 박사들을 통해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왕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열왕기요?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왕이 또 하나 있죠. 그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1년 동안 아무도 모를 걸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서 딱 선포하죠. 경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요 어떻게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왕복을 벗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죠.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침상을 적시면서 울며불며 애기를 살려달라고, 이제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애를 살려달라고 애원복권합니다. 살아나죠? 애기가 살아나죠? 네, 안 살아나요.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아니죠. 다시 옷을 벗고 왕복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도시키지 하실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상달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겠다. 이것을 요나야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요 종교심이 강했는지 아니면 다신을 통해서 여러 신들에 대한 정보와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제의적인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석찬이가 말했는데 열왕기에 대표적인 왕이 있었죠. 이런 제의적인 회개를 한 대표적인 왕. 하나님께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두 글자 이름의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도 똑같아요. 이거 전쟁에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이게 전쟁에서 이깁니다. 신기하네.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엘리야가 막 뭐라 그러죠. 막 선포를 합니다.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왕복을 벗고 아합이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합의 그 돌이킴을 보시고 용서해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핵심적 사항이에요. 이런 제의적인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근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아까 예레미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뿐이다. 심판은 아직 유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재앙만 안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나서 3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니느웨가 구원받았구나, 니느웨가 하나님의 축복받았구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호의를 베풀어서 잠깐 유예를 준 겁니다. 집행유예 딱 너네는 안 돼. 이미 하나님이 국륜하심이 약간 연장된 것뿐이지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굳이 하나님은요 요나를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빠르지 왜 저에게 시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요 여러분들 이런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우리가 높고 나쁜 자 막론하고 우리가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탁 틀에다 묶어둡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거를 원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원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위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미 이들은요 그들이 결론을 다 내리고 있어요. 야,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했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악에서 돌이키잖아요. 악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만 잠깐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저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번 불로 태워버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땅에 몇 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처음에 50명이라 그럽니다.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론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단계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 기도의 단계, 하나님 그럼 저를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단계까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자꾸만 말이 많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가서 선포하라면 선포해. 그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회개하는 것까지도 설명했는데 안 해요.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선포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포를 무시하고 제의적 회개를 듣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예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의적인 회개로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의 요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주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다. 요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악함과 폭력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잠시 후 또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믿음과 어떤 속죄 제사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실 거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일정 기간에 호의를 베푼 것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을 샘플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다가 낙심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뭐 가정들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니느웨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울을 보게 하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순간적으로 제의적으로 회개했다고 행동적으로만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원하시는구나. 결론으로 한 목사님의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모모 목사님인데 지금 울산으로 내려가셔서 다시금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에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 속에 이 목사님 되게 진짜다. 이 목사님 정말 무엇보다도 진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오면서 그런 우리 부모님이 그 목회 과정들이 참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도 더 많겠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목회자를 만드셔서 끌어가지고서는 생판 모르는 곳에 던져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하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의리빛간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하에서 저희들도 시작을 하고 비가 오면은 맨날 비 펴내고 곰팡이 맨날 닦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렸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이게 엊그제 얘기 같아요. 보면은 지금은 참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좀 아름답게 자가용을 끌고 가며 따뜻한 밥에 삼시세끼 먹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그 목사님도 정말 개척교회 이 목회자로서 이 지하 방에서 맨날 물 퍼내고 곰팡이 닦아내고 사모는 맨날 울고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목사 때려치겠습니다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아들이 어떤 글짓기에 나갔는데 글짓기에 나갈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우리는 안 돼. 우리 집 상황을 봐라. 네 도와줄 만한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들이 가서요, 거기서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글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홍수와 요강이라고 썼는데 그 초등생에는요, 어떤 실력이나 백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썼느냐. 그래서 이 아들이 대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대상 먹었어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믿어지자,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아빠 진짜야. 그래 네 어떻게 썼는데? 제목이 뭐야? 아빠 홍수와 요강이라고 썼다고. 홍수와 요강. 아빠 우리 그 지하에서 물 퍼냈던 거 홍수, 그리고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 요강을 만들어서 거기서 요강통 들고 갔던 거, 그 얘기 썼더니 내가 1등을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딱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나하고 여동생이 참 힘들었겠구나. 남자들이 하면 아무데나 막 깔리면 되는데 참 이 화장실이 저희들도 막 멀리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나 있었고 막 그런 건.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은 화장실이 여유롭게, 우리 아들은 들어가면 30분 30분 나오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좀 지혜를 주세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똥간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제발 나오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야, 하나님은 뭔가 성공한 것, 뭔가 1등한 것, 뭔가 승리한 것, 뭔가 영광받을 만한 굉장한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눈물과 한숨과 자신의 비참함과 또 자신의 이런 초라함과 이 막막함과 이 지치고 병든 것도 하나님이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쓰시면, 선하신 능력으로 움직이시면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게임 아웃 됐다고 생각했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로 일으키지 않았느냐. 죽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부활로 나타나셨다. 그 은혜가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자랑거리만 영광받지 않으시고 죽은 나의 인생도, 누더기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재료 삼으시면은 부활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나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제의적인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진짜 회개심하고 진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내가 오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무려 나에게 40일이나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세상으로 한 주간 살아나갑니다. 그 시간과 그 일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진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회장님은, 우리 사장님은, 우리 대표님은 야 진짜 예수쟁이인 것 같아. 이 얘기 듣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